우리 모두가 새겨지는 복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날, 가장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해가 지나 달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남겨주신 그 이유일 겁니다. 그 남겨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은 자, 그것을 얻은 자, 그것을 내 안에 품은 자가 복되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시간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찾은 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품은 자가 되어 이 세상 속에 그것을 갖지 못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분명한 것은 이 사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존재하는 그곳에 생명이 내려올 수 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그 육신의 생명이 죽은 자에게 그 하나님께 내려지는 이 생명,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여기고 있는, 말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 존재, 이것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먼저 말해 주시고서 그 존재 위에 그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을 넣어주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 사망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상태,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상태, 이 모습이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심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어김없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 함께하시고 있는 그 여러 가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이것이 그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나의 얘기가 되기 이전에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이름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편 56편 말씀의 그 상황은 이 다윗이 정말 이 사울에게 늘 쫓기는 그 인생의 모습의 생활을 합니다.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피할 곳이 없는 그 모습 속에 이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그 동네로, 그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입니다. 곧 적국의 나라로 피신한 그 상태의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적국의 나라로 이 적대적인 그 나라의 왕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 다윗이 피난 온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적국의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는 이 다윗을 또한 좋지 않게 여기며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이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실체는 그렇지 아니한데 그
블레셋이라는 그를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옳지 않은 모습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는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치 아니한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서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침을 질질 흘리고 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곧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행동을 해 보이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상황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이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들도 내 생활 속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곳을 갔는데 참 내가 그곳에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삶을 살던 내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고 좀 내가 좋은 모습을 변화됐어요. 그런데 옛사람만 알고 있던 나를 아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갔을 때에는 나를 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옛사람이었던 그 모습으로 보고 나를 그렇게 대하려 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랍니다. 그랬을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이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50대 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 다윗의 지금 현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적국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적국의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이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은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치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육신이 이러한 모습 속에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그러하오니 이러한 곳에서도 그분이 하실 그 일을 이루어 달라 하는 그러한 고백의 모습이 아닐 수 없겠지요. 결과적으로는 그 기름 부음을 주신 그분이 그 다윗의 상황의 그 모든 모습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잘 나가는 인생을 하루아침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모든 것이 다 이뤄진 그 상황 속에서 빈 털터리가 될 수도 있고 빈 털터리가 아닌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진 그 자의 상태로 내가 전락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주셨다.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그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과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태어난 그 아기에서부터 점점 성장하여 장성한 청년 때를 지나 또 장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세월의 그 모습처럼 나의 그 모든 모습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 변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가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이유를 아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로 피신하게 된 그 모든 모습 속에 육신을 향해서는 이렇게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굴 통해? 그 다윗을 통해 일구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를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돌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여차하면 그 창을 가지고 그 예수를 찌르려고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예수가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 몰려가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점차 드러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담아주셨다면 그 담아주신 그 말씀이 코너로 몰려가는 그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시궁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가 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왜 이러한 모습 이렇게 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내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말씀을 내가 상고할 때에 아멘, 이 말씀이 나를 그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나를 이 모습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게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이지만 그분의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담아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당신을 의지하나이다. 아멘. 아닙니까? 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모습이 점점 더 새하여 간다 할지라도 그 새하여 가는 그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히 굳건히 서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새하여 가는 이 모습을 통해 하실 그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다윗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절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그 말씀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지금 그 다윗의 상황은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 상황 속에 있어요.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 블레셋 그 신하 중에 그 블레셋 왕을 향해서 저 사람 죽입시다. 저 사람 우리 적국의 나라 그 왕이 될 사람입니다. 저 사람 죽입시다. 이렇게 들고 나오면 다윗은 영락없이 죽임을 당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역사하심이 블레셋 그들의 마음까지도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블레셋 왕의 그 눈을 잠시 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잠시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가 완곡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을 들고 돌을 들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그 스타로스, 그 기둥, 그 약속의 기둥이 더욱더 확고하게 서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주먹에 든 손을 그 돌을 펴고 그것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게 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강박함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더욱더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는 곳에는 진리의 말씀이 내가 전해질 때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거짓말, 그 완악함이 더욱더 드러나 그 진리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하다. 전부 다 그러한 거예요. 그 예수를 향해서 적용하는 그 모든 무리들의 그 모든 말들은 사악하고 악한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더욱더 악이 성행하여 그 선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선으로 오신 그 예수가 죽어야 그 하나님의 의가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악이 악인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향해 돌을 던진 그것이 얼마나 악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게 한 그들, 그 다른 그 모습들이 이것이 정말 악이었구나. 이게 악이었구나. 이걸 드러나는 순간이 예수의 죽음의 그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게 의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한편은 찌르는 자고 또 한편은 그 죽임을 당하는 자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크냐는 거예요. 예? 찌르는 자가 더 크냐? 죽임을 당하는 자가 크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찌름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난 찌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하나까지 다 주목하면서 뭔가를 책잡으려고 저가 진리를 전한다고 얘기하네?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얼마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거슬리는 거 있으면 그렇지. 지가 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를 가졌다 하는 사람들을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 진리가 전해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였구나. 그 부릅떴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들 또한 진리를 알게 되어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나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로서는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져 그 예수,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니까 그들은 그 악을 다 이루어야 그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안전함을 가질 수 있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해야 그 성취함 속에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들이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옳다 여기고 있었던 그것들을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다 여김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 그리다 하고 있는 그 예수를 죽여야만이 자신들이 옳다 여기고 있는 그것들이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거예요.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고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른 일 했던 나 자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 진리가 내게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나만 보이는 거예요. 뭐만? 나의 완악함만 보이는 겁니다. 남들의 죄가 볼 여유도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남들을 본들 뭐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영원히 멸할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남을 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악한 그들은 자신의 악을 감추기 위하여 그 악으로 남아있기 위하여 그 선을 완전히 도말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뭐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보이게 됐나이다. 알게 됐나이다. 이 다윗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힘도 쓸모없는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습니까? 왜 저들에게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악 앞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가 그 다윗, 그 이스라엘의 그 칼 앞에, 그 힘 앞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짐승처럼 그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도 없이 당하십니까? 이것을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다윗과 씨름에서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져 주셔야만 될 일이기 때문에 져 주셔야만 그 야곱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곱과 씨름에서 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환독뼈를 치는 거예요. 넌 생명 없어. 그 환독뼈가 그 생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식기를 쳐버리니까 더 이상 거기는 씨가 생산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씨가 없는 거야. 나로 인해서 내게 이제 씨가 갈 거야.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눈물이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려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지셨지만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이 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원히 이기신 이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 하나님이 내 편. 이 내 편이라는 그 의미가 나는 여기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되셔서 나를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영원한 존재로 함께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되셔서 나를 영원한 존재로 그냥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내 편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편에 되어지셨다면 이제 내 육신에 쇠하고 또 망하고 이런 곳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영혼을 간 건데, 영혼으로 사는 건데 여기서부터 영혼으로 그냥 간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냥 영혼으로 간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됐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존재가 되어짐으로 그 존재되는 그 말씀이 나를 영혼으로 이끄셔 그 모습이 되어짐으로 그걸 그냥 내가 그냥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밖에 두고 있는 그 밖에 있는 걸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된 그것을 우리는 찬송하는 그 찬송 그 자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의 존재가 이 사람으로 남아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사람과 사람의 모습에도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제 나의 존재가 영원하신 그분의 존재로 우리가 온전히 되어졌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이는 이 육신, 이 살덩어리는 뭐 죽일 수 있고 고달프게 할 수 있고 내 걸 다 뺏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뺏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드려 주께 드리오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주까지 안내하게 하시었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요한에게 이루어진 말씀, 요한에게 되어진 말씀을 그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함받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되게 하시려 하시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냥 밖에 두고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이러한 상황으로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밖에서만 들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면 늘상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애쓰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동하게 되어 있는 이 사람인 내가 이 말씀을 바라고 쫓아가게 되어진다면 내 상황에 따라 쫓아갈 수도 있고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은 쫓아가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도저히 말씀이 나에게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러므로 이것이 나에게 희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밖에도 바라보는 건 되겠지만 이것이 나에게 능력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밖에 두고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서 이 말씀의 역사, 말씀의 힘,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폭발하라. 투나미스. 내 안에서 폭발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폭발되어지면 나는 죽고 이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살아있다. 말씀이 나를 살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 아멘이라는 얘기고라며 되었다, 됐다, 된 말씀을 너에게 줄게. 이런 얘기예요. 이루어진 말씀을 너에게 얘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얘기가 아니라 이루어진 얘기를, 이루어진 일을, 이루어진 사실을 너희에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그 예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예수,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를 아는 자, 그 예수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를 아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예수가 그 영생을 가지고 오신 예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는 자, 그 아는 자는 이미 그 예수가 영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므로 그 말씀이 곧 뭐다? 영생의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 들린 그 말씀이 내게 영생,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전까지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심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말씀 또한 밖에 두고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이 밖에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한다고요. 왜요? 그 말씀이 나는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 말씀을 내가 100%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100%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내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가기도 되고 따라가지도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내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내게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는 이룬 바 되어지니까, 완전히 성취한 바가 되어지니까, 완성한 바가 되어지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할 이유가 없지요. 완성됐는데, 이루었는데, 그러므로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밖에 두었을 때는 그 말씀으로 내가 정죄받잖아요. 그 정죄받는 그것이 뭐다? 그게 사망인 거예요. 아, 이게 사망이에요? 아, 이렇게 밖에 두면 이게 죽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음 속에 내가 살아왔던 거예요? 이걸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망을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생명으로 나를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진 그 사람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영접했다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영접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 네크로스,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앞에 사망과는 약간 틀려요. 이 죽은 자들은 그냥 자신이 여기 살아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이것이 살아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네크로스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숨이 끊어져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망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것을 네크로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넌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쫓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놔둬라. 그리고 넌 나를 쫓으라고 했던 그 말씀. 바로 살아있으나 이 사망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다 네크로스 죽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것이 사망. 그게 다나토스 사망으로 들리는 겁니다. 네코스로,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때, 그때가 이게 사망이에요 라고 듣는 것이 사망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망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진리로의 사망인 것인지 이걸 알아야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이 사망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알게 되어져도 구원이 이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도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거짓말 앞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어느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도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저 사람이 지금 진리를 예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고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사울이 정말 주의 말씀을 모르는 그 상태에서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았고 잘 지키며 살아왔던 그 목동의 생활을 그 다윗은 해왔던 것입니다. 그게 네크로스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기름 부음이 그 다윗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그 네크로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다윗에게. 그 들리게 되어지니까 이게 사망이었어요. 그 자신 앞에 그 블레셋 그 많은 무리들이 다 그 사망에 갇혀있는 그 네크로스들의 모습으로 보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망을 알게 된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웃,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하고 있을 때에 더욱더 그 주변의 사람들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 진리를 향해서 그 다윗을 향해서 더욱더 완고해지는 것이지요. 악이 더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구약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말을 짓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렇게 결말이 지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우리 자신들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모습 위에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으며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깨닫는 그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밖에 두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룬바 된 영원한 은혜를 입은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